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복음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은 은혜를 전제로 하며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얻어지는 축복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윗도 역시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결국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논증이라면, 4장은 그 논증을 신학적으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설명하는 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행위가 아닌 믿음의 신앙이었고,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얻어지는 신앙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던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설명처럼 행위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연적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선한 성품을 소유했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지, 무슨 노력의 필요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열심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만약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고 율법을 지킨 사람만이 상속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효가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파기하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면 이렇게 범법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심판받아 마땅한 그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의 생활은 우리에게 의무와 부담과 피곤함과 경쟁만을 갖고 오게 되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적인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은 도리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는 감격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구약 시대에, 족장 시대에 계약을 맺을 때를 보면 이 계약을 맺은 이 두 당사자가 그 계약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재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쪼개어서 놓고 그 사이를 계약을 했던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계약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는 마치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하면 이 재물과 같이 쪼개어진다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상호간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성립된 계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보면은 재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놔뒀지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밤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하나님 횃불만 그 쪼개 놓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편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계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인 것이죠.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의 계약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 서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모든 후손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따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의롭게 함을 얻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장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약속,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눈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과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죄의 구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과 소망을 소유한 신앙입니다. 부활과 소망을 소유한 신앙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시브리서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이 폐경이 되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죠. 또 그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시고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계산해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상식이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 보고 믿었던 것처럼, 사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본 나라보다 안 가본 나라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들리는 세계보다 들리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도 듣지 못하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는 것만을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할 수 없다고 느껴져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살리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그리고 소망을 소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식과 이성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지 않고, 상식을 초월하시는, 이성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에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 참담함들, 어디에도 길이 없을 것 같고 또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안 된다고 말할 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못할 일이 없으신 아브라함이 보았던 부활과 소망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바라고,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활과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읽는 소리가 믿음이 없어요. 이게 좀 이게 쉼없이 읽어서 안 됩니다. 지금 이 19절에서 22절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심차게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잖아요. 이게 죽은 것 같은, 사라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감동을 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자기가 죽은 몸 같고 사라는 이미 폐경되어서 그 태가 죽은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환경과 상황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100세 아브라함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의 아내는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제한된 신앙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믿음이 굳건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결국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자랐을 때 한 청소년쯤 됐을 때 또 바치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는 175세까지 살면서 아들을 6이나 더 낳았습니다. 모두 8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는데 사라와 하갈 그리고 구두라라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환경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몸과 의학적인 지식이나 사람들의 경험에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죠. 그는 그의 두 다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약속과 축복에 그의 두 다리를 세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소망의 두 다리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환경과 상황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랍죠. 말씀이 너무너무 구절구절이 너무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겨졌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제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심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24절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왜 다시 부활시켰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칭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것은 단지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메마르고 황폐한 내 삶에 그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는 우리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메마르고 황폐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꽃들이 만발하여 다시 살아나는, 생기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서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고 부활과 소망을 소유한 신앙이었고 환경과 상황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의로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복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